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눈이 오면은 길도 미끄럽고 운전하기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얀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갈 때 눈길 한번 밟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TV를 좋아하십니까? 자주 보세요? 저는 TV를 좋아하진 않지만 우연히 몇 번 봤던 프로그램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재구성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이 나오길래 몇 번 보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 둘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곳에 TV에서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보는데 그날따라 TV를 보는 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는 내용들이 사람을 죽이려다 실패한 이야기, 사기를 치려다 들켜서 자살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현 시대의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예전에 뉴스나 신문을 꼭 챙겨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국민의 안위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다투는 정치 이야기라든지 부조리한 사회구조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소식, 부유층들의 부도덕한 삶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요즘은 잘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뉴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오죽하면 자기네들 뉴스인 CNN을 Continuous Negative News, 즉 계속되는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혼내기라도 하시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는 이 생각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대상 가운데는 저 역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의 우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당한 일들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 지치기도 합니다. 자주 하나님께 이런 현실을 확 바꿔달라고 아니면 저 악한 이들을 깨닫게 하시던가 아니면 혼쭐을 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침묵하시던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는 제 자신을 혼내키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세상에 오랜 시간 고난한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기도 하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러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에 지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던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생각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셔서 악한 이들을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야 할 필요성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면서 사는데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섞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교만한 마음, 즉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으며 아무리 악을 행해도 탄탄대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가끔 이런 생각, 아니 이와 비슷한 생각이라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마 살다가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또 실증을 느낀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끔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모든 형편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그들의 탄식 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에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의 변함없으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오.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현실의 문제와 괴로움이 안개같이 나의 모든 시야를 가리워버릴 때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알게 되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을 묵묵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공의로우심을 비웃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에게 갔을지라도 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입니다. 악이 난무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그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고백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 기념책이라는 말이 참 재밌죠.
이 기념책을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기억의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의 책. 이 부분을 옥스포드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호와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경건하게 나눈 말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후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기억하게 하는 책에 그들의 모든 신실한 행위들과 말들을 기록하여 놓으십니다. 그들의 모든 신실한 행위와 말들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 책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그 책을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즉 항상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도덕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왜 나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 그런 삶이 짐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구조 속에서 나만 정직하게 살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면 나도 그냥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조라도 맞추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도 참 고지식한 분입니다. 물론 좋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은요, 때로는 옳지 않은 제안을 받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집사님은 고민하지 않고 단언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당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때문에 이 집사님은 가끔 큰 이익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비단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일들을,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함으로 또 나를 존중함으로 행하는 너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 참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존중이 여기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 큰 특별한 선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의 기념책, 기억의 책에 기록된 자들을 친자녀, 친아들, 딸로 여기시고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즉 오늘날로 아빠라고 부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신약 시대에서도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이상한데 아빠라고 부르다니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자녀로 대하였다. 아들과 딸, 아들과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소중한 소유로 간주해서 특별하게 대우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존재로 여기시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이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즉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흔히 불에 비유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용광로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뜨거운 불이었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용광로 같은 불에 비유하였던 겁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무서운 날이, 이 심판의 날이 위로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표현이지요. 힘이 샘솟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뛰노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기쁨 가운데 아무 근심 없이 뛰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이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위로와 회복의 날이 결국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우리는 성탄절 전날까지 총 4주간을 대림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예전에 얘기했듯이 첫 두 주일은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시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주일은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대림절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 대림절 초를 이렇게 매주 한 번씩 하나씩 켜게 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첫째, 둘째 주에는 보라색 초를 켭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분홍색 초를 켰죠. 분홍색 초를 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 초에 분홍색 초가 왜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강대상과 예배당 곳곳에 놓여진 휘장의 색깔은 진한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휘장이 없지만 휘장을 사용하게 된다면 보라색 휘장을 사용합니다. 보라색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회개와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보라색 휘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와 둘째 주는 보라색 초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라색이 너무나도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요. 이와 같이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희락이 되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셋째 주에 분홍색 초를 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대림절 셋째 주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인이 들끓고 당장은 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만 같은 이 시기에, 그리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몸부림치는 것을 가끔 보게 될 때에, 아니 우리가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실지를 약속한 그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